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자, 얼마 전 이 사건 아시죠, 다들? 그 명장면이죠. 아마 이 오스카상 시상식 할 때마다 이 사건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윌 스미스가 이 록이라는 사람을 가격했던 사건, 자기 부인을 갖다가 이 코미디 한다고 이 주체하지 못하고 올라가서 이 때리는 윌 스미스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자리 자체가 이게 뭐 개인적인 자리거나 좀 이 규모가 작았던 행사라면 이해가 가지만 세계인들이 다 집중하는 전 세계로 생방송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시상식에서 이렇게 폭력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용인을 못하죠. 자,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시상식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자, 이 때리는 걸 보니까 그렇게 타격은 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게 때린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윌 스미스는 10년 동안 오스카 시상식에 참석조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 오스카상이라는 거는 그 전 세계 영화인들 또 영화 팬들도 이 오스카상 혹은 또 아카데미상이라는 거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통적인 그런 시상식이고 영화에 있어서는 월드컵과도 같은 이 권위 있는 시상식이 바로 이 오스카 시상식이에요. 자, 레드카펫이라는 말이 바로 이 오스카 시상식에서 나옵니다. 딱 사람들이 시상식장에 들어갈 때 쫙 레드카펫이 깔려 있고 오늘날은 이 로비 자체도 전부 다 밑에 레드카펫을 깔아놔가지고 포토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드카펫을 걷는다 그러면은 후보만 되어도 엄청난 이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런 인식이 있고 레드카펫을 거닐 때마다 이 기자들이 영화 배우들과 감독들, 영화인들을 찍기 위해서 이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자, 레드카펫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시상식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자,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이런 레드카펫과도 같은 이 종려나무가지와 이 겉옷이 깔려집니다. 마치 시상식에 참여하는 주인공처럼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자, 이 종려나무 가지가 굉장히 좀 생소한데 바로 이런 나무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보통 무인도나 이 휴양지 사진을 할 때 보통 이런 나뭇가지들, 그 야자수 나무들이 막 이렇게 그림으로 사진으로 되어 있죠. 바로 그런 모양의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자, 이 종려나무를 펼치는 이런 행위, 길가에 까는 행위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이 지휘관들을 맞이할 때 보통 이 군중들이 이 종려나무가지를 바닥에 깔고 이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서 레드카펫처럼 이 사람들이 지나가게 해줬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외친 단어가 있는데 한번 우리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이때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쳐요. 그런데 아까도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이제 곧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이게 막 기쁘게 부를 만한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속이 시원한 스트레스가 풀리는 이런 느낌은 있어도 막 기쁨으로 소리 지르는 그런 단어랑은 약간 거리가 있어 보여요. 우리나라 정서로 볼 때. 자, 군중들은 그러나 기쁨으로 소리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기쁨으로 외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이렇게 찬송하면서 맞이하는 이유가 그동안 예수님을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이 죽을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 병든 사람도 치유받은 사람이 많고 이 나병 환자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며 떠나 치유되어지는 모습,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이 굴복하는 모습들을 청중들은 보아왔습니다. 또 배고픔까지도 해결하시는 오병이어를 통해 그 많은 군중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이유는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의 압박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배부르게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정치적인 왕, 마치 승전하면서 예루살렘의 정권을 잡기 위하여 돌아오는 왕으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군중들은 금요일 날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부분 내용인데, 자, 마가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의 그 내용을 보면 똑같은 군중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들이 지금 와서 외치는 게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이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이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를 외칩니다. 자, 내가 원했던 메시아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나를 좀 잘 살게 해주고 배불릴 줄 알았는데 지금 가서 하는 일을 보니까 월요일부터 내가 장사하고 있는 성전을 다 뒤집어 버려서 장사도 못하게 하고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도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삶이 팍팍한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부담스러운 말만 하고 전혀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말하는, 다른 것을 전하는 메시아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나약하게 채찍질 당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는 메시아,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우리가 원했던 사람은 아니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 주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이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한다 그래도 삶의 모양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죠, 말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 거만함이 있고 전혀 나를 위하는 모습이 안 나타난다. 그건 희생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런 감정의 표현과 고백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진짜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목표를 위해 주님이 필요한 삶인가? 이 군중들처럼 나를 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좀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로 하는 이런 신앙이라면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정말 내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미국 기독교 작가인 조셉 마테라 목사는 이 자신의 홈페이지 칼럼을 통해서 세속화된 신앙인의 10가지 징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소개를 좀 우리가 10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처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신앙 용어로 하면 무신론적 유신론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을 통해서는 무신론자와 똑같은 거예요. 결혼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 직업을 바꾸는 것, 이 교회를 옮기는 것 등의 중요한 문제를 자신들이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 않고 영적 지도자의 조언도 듣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그런 이익을 따라서, 판단을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자, 이게 바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이 SNS 문화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SNS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핸드폰 없이는 잠깐이라도 핸드폰을 두고 오면 불안합니다.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SNS 문화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이 카톡 없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 지금 이러한 이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지혜의 시작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친구들에게 보이는 이 SNS 팔로워들에게 보이는 겉모습이나 지위, 인기를 더 추구합니다. 사진을 꾸밉니다. 자신의 모습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이 각도도 막 조절을 하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할 때 우리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흠모하는 삶을 더 추구한다면 그것은 좀 살펴보아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더 높게 둔다면 우리는 이미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많은 목사님들이 문제가 되는 게 재정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 두 가지가 계속 걸려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비단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거나 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한다거나 또 돈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범죄의 현장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에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네 번째 특징,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눈치 보이니까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기가 좀 민망하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주된 목적이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이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위기의 수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을 보면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른다. 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도 세속화된 이 대중문화를 따른다는 거예요. 스킨십 같은 경우도 있죠. 스킨십 같은 경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너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해요. 그런데 다들 이러니까 문화가 이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미국 문화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이지만 오래 못 간다고 예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나마 지금까지 초강대국이었던 이유는 청교도 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들이 선출되고 나서 이거는 뭐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닌데도 그들의 문화는 내 그 종교가 이슬람이 되었던 기독교가 되었던 대통령 그 임명을 받는 날은 성경책에다 목사님이 딱 성경책을 내밀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미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기독교인들 심지어는 그 교회의 그런 교단에서조차도 동성애를 갖다가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성경을 주로 한 청교도 정신이 사라지고 세속된 문화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들어오고 더 이상 지저스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에 사로잡힌 나라는 저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섯 번째, 하나님은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일로 따지면 딱 주일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6일은 무신론자와 똑같다. 자,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 외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관추셨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십자가까지도 동행했던 주님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도망친 사람들이 아니라 최초에 부활하신 주님을 무덤가에서 본 사람들은 십자가까지도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내 뜻과 다르니까 못 박으소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부활의 기쁨을 최초로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실천이 따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전부,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전체적인 그 영역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마지막 부분 7제부터 10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째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이곳저곳에서 잽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도와주십시오. 지금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급하니까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전도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잽싼 기도를 하는 분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삶이 우선순위에 있다면 이 세속화될 징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8번째.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이 전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참 지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졌죠.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욕 안 먹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선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인정받습니다. 당장은 인정 안 받아요. 당장은 이 사람이 좀 미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약간 모질한 사람이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인정을 받습니다. 복음의 능력,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이 명령도 망각한 채 우리는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불가능하다고 먼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전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미 복음의 능력을 갖다가 정말 이 국한시켜 제한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구원하셨지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죄인까지도 의인으로 바꾸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의 능력, 나뿐만 아니라 상대한테도 임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 9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지 않는다는 것인데, 자, 이것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리더의 자리를 말해요. 자, 구원받은 이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한 사람도 나의 제자를 삼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내가 주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끌려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제자 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이 쓰러져가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10번째.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의 10번째 특징은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참 오늘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짙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편할 때만 헌금을 합니다. 자신들의 생명이나 돈이나 부에 대한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은 내 것이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령 11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자신 하나님께서는 10%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1조 정신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부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드리고 남은 90%를 내가 하나님의 것을 쓴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 돈이 쓰이는 방향이 선한 방향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만약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용한다면 이거는 진정한 청지기적인 그런 재정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외에도 이 돈을 사용할 때 먹을 것을 사더라도 남을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먹을 것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 돈을 쓸 때에도 저는 우리 동네가 조금 약간 좀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서 그런지 적십자 회비 이런 거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적십자 회비를 저도 간혹 몰라서 이게 안 와서 빠뜨리는 경우는 있어도 고지서가 오면 내거든요. 근데 내면은 그 뒤에는 고지서가 안 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 3-4차례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몇 집 빼고는 다 이게 계속 쌓이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 힘들어서 그렇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더 힘든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살기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그런 라인은 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정확하고 내 삶을 갖다 쪼개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일부를 우리는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이 재물은 100%가 내 것이 아니라 100% 주인 대신 하나님 것 중에서 내가 청지기적으로 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이 재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데, 자, 제가 이 말로 설명해서 힘들었지만 상동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이 삶을 좀 한 번씩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자, 이번 주 금요일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환일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경건하고 절제 있는 삶으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자, 우리도 이 1년 중에 한 주 정도, 52주 중에 한 주 정도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정말 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좀 줄이고, 또 내가 좀 먹고 싶은 것도, 또 행하고 싶은 것도 약간 절제하고, 좀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십자가의 집중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고통당하셨구나, 고난당하셨구나, 어느 날보다도 좀 깊이 생각하는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